요즘 일본 만화 영화가 한국에 자주 상영이 되더군요. 만화 영화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른들을 위한 영화이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10월 말경에 영화 한 편이 또다시 상영이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만화 영화인데 제목이 엄청나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82세나 된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분의 작품이라 그러더군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은 신앙적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작품을 연상하게 한다. 그럴 만큼 조금은 신앙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그런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글만 읽죠. 근데 그 영화는 대략 한 소년의 삶의 길을 보여준 그런 영화입니다. 마히토라는 소년이 자신만의 삶의 시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른들이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 그 소년이 자신만의 시공간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영화로 담은 겁니다. 이상하죠?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또다시 전쟁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하는 적이 있으니 방어해야 할 전쟁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다가 그가 자신의 삶의 여행을 떠납니다. 내용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장면을 알려드리죠. 그 공간, 시공간 속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 할아버지가 마히토 소년을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만의 탑을 쌓거라.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될지 추악한 세계가 될지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장소를 들어가는데 탑들이 쫙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신의 힘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탑을 보죠. 그 탑을 떠나면서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너만의 탑을 쌓아라.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될지 추악한 세계가 될지 그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는요, 전적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의 변화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마히토 소년에게 말한 것처럼 너만의 탑을 쌓는 것, 우리 자신만의 영적인 탑을 쌓아가는 것,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 이야기. 여러분과 저만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세워가는 삶의 탑, 그 얘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어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지 라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면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똑같은 동어 반복을 또 사용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똑같죠? 위로한다는 것은 위로로 그쳐야지 다른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위로한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듯이, 혹은 내가 당신 사정 다 알고 있어 라고 내가 잘난 체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위로하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누군가의 말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비를 맞고 있다면 우산을 씌워주는 일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위로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더 덧대기도 하거든요. 괜히 위로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은 하다가 더 상처가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는 그 일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79세가 되었다네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민들레의 영토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어느새 79세가 되었다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말이죠. 그분은 시를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삶 속에서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보면 슬픈 사람들에겐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어떤 사람은요, 위로한답시고 내 당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 하면서 언젠가 그 사람이 좋아지면 당신 내가 기도해 준 것 알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들키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슬픈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라는 거예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그래요? 동어 반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 너무 생각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게 영적인 변화거든요. 오늘 이 동어 반복이
이 내용은 동어 반복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음에 등장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구제라는 건 뭔지 아시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원래 단어 의미는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전부를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를 주는 겁니다. 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일부를 주는데 이것이 구제인데, 구제를 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하려는 겁니다. 갑자기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이 뭐지? 성실함의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순수함 혹은 마음의 단순함,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구제를 할 때도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게 동어 반복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합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을 해도 됩니다. 구제할 때만 구제만 하셔 라는 말을 이번에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제할 때 성실함,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순수함으로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주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주고 나면 더 받을 수 있겠지. 아니, 주면서 내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진짜 받을 수는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순수함, 단순함으로 구제해라. 줄 수 있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도 마시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믿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많이 생각해도 별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걸 뭐 복잡하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는데 되겠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순수함으로. 근데 지난 시간 제가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는 이 말에는 그 의미 깊은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내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깊은 그곳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가? 왜 한 번 헤아려 보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오늘 말씀은, 오늘 구제하는 말씀 다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가르친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스린다는 말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앞서감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인도한다.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뭐요? 자기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주어 그 사람을 인도한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자기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주어 남들을 인도한다.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스린다 그러면 굴림하려 그러거든요.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어떠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는 거야. 넌 내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면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주어 그 사람을 인도한다.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다시 말 모범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대. 이 부지런함이란 뜻이 뭐냐면 열심으로. 그런데 그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이랍니다. 이때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열심이래요. 뭐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열심.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다스린다 그러면 지가 남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자식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주변 사람을 다스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똑같은 의미죠.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배워야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더 완성되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를 완성시켜 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러면, 가르친다 그러면 자꾸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군림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 그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여줘 마침내 그 사람을 따라오게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더 잘 훈련시키고 나 자신을 더욱더 완성시키고 내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 그것을 부지런함이라 그런다. 그러고 보니까 7절 말씀의 내용이 8절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은 씨가 또다시 고백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79세라 그랬잖아요. 그녀는 15년 전에 암투병을 시작해서 암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저는 저의 잘못을 자주 기억하되 남의 잘못은 자주 잊어버려 행복한 순례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의 잘못 크게 돼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 잘못을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아까 부지런함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내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하여 갈고 닦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직분에 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받을수록 나를 자꾸 가르치는 것, 나를 훈련시키고 갈고 닦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다. 다스린다니까 와 내가 다스린 자리에 왔지, 내가 장로 받았지, 내가 권사 됐지, 내가 목사 됐지.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하여 내가 더 자신을 잘 갈고 닦는 것. 결론이에요. 이 말씀 전체를 오늘 성경 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으로 몰고 가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요, 위에 나온 내용 전부 다를 포함해요. 섬기는 일, 남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이게 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뭘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즐거움,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기쁘게,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애를 썼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냥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대요. 이유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 충만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들은 툭 하면 잡혀가지고 채찍질하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야, 내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 그리고 공회를 떠났대. 그 바로 앞절에는 그들이 채찍질 받고 능력을 받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야,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라고 보내줘요. 그러자 그때 자기들이 막 능력받고 채찍질 받은 이것이 내가 예수 이름 위하여 받게 되는 그런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즐거움으로. 사도 바울은 자주 내가 겪는 모든 환난, 고난, 곤고함, 그거 다 기쁘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그래, 우리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래요. 영적인 변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시작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뭐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이 애쓰시나요? 혹은 가정을 위하여 아내가 더 애를 쓰시나요? 혹은 남편의 수발을 드느라 너무 힘드신가요? 자식들 돌보느라고 우리 부모들이 뼈 빠지나요? 그래도요, 뭐요?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요, 즐겁게 하시자고요. 조금 안 좋으니 왜 없겠어요? 그래도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